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큰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또 그가 아주 크게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그쪽에 주고 또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인척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다윗 가문은 멸절될 뻔했습니다.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을 세우고 참으로 그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아름답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는데, 그 다윗 가문의 이렇게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 요아스 한 사람 빼놓고는 살아남는 자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과 혼인을 해가지고 생긴 문제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또 그의 이 손자가 빨리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태우였던 이 아달랴가 자기의 이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참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바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이렇게 혼인함으로 이렇게 인적 관계를 맺어서 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믿었던 그러한 여인을 그 집안으로 이렇게 들였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혼인해야 될 그러한 대상자가 없어서, 믿는 사람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혼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 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상대방 가문이 아합 가문처럼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이 경제력이 뛰어나면 안 됩니다. 이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며느리와 사위를 얻으려고 하면 이 미천한 가문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 믿는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믿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결혼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힘을 얻고 또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상승의 기회를 삼으려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이 집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그 집안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힘 있는 집안이 아합 가문처럼 왕의 집안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의 이러한 뜻대로 모든 걸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이 또 그의 후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서 국가적으로는 참 문제가 없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합 왕이 하루는 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잘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잘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크게 이 손해를 입힐 일을 그가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요청한 것이 아람의 큰 도시인
길앗 라못을 쳐서 우리 함께 쳐가지고 빼앗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전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 남유다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그 자기 북쪽에 있는 이 아람 나라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지만 남유다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냥 이렇게 인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그 귀중한 이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 아합 왕에게 청하기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미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이때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 모두가 다 참으로 왕의 생각대로 길앗 라못에 가서 이렇게 쳐서 그 땅을 취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은 마음에 이렇게 꺼리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런 선지자들 외에 또 다른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을 그런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딱 한 사람 있는데 이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는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니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묻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떨 때는 여러 주변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지만 응답은 주의 종으로부터 온다. 주의 종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중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또 직접 가서 물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종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주의 종한테 가서 묻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많은데 그 중에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또 무슨 이사를 하려고 할 때 또 뭔가 중요한 어떤 이 결정을 내릴 때 대학 진학을 할 때 이럴 때 이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전문가에게 가서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묻는 것이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냐 아니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렇게 사람한테 이 찾아가는 것은 좋은데 만일 악한 영에게 특별히 거짓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 무당같이 거짓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거짓을 듣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무당을 안 찾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악한 영은 이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꿰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이 무당 꿰이는 것은 아주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까지도 아주 쉽게 이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막 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악한 영의 꾀임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말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굉장히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보세요. 이 400명의 이 선지자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까? 근데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이 실상을 다 알려주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천군 천사 앞에서 이렇게 좌우에 그들의 호의를 받고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기를 누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를 이렇게 막 꿰어서 길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영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를 꿰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것을 이루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이 영이 가가지고 400명의 선지자를 깨워서 거짓말로 꿰이니까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에게 길앗 라못에 가면 승리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합 왕이 자기가 혹시나 이렇게 전장에서 이렇게 화살을 맞을까 두려워해서,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견제를 받으니까 이 일반 군사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데, 아람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우연히 이 화살을 쐈는데 그것이 아합 왕에게 그대로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망도 못 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피를 흘리면서 있다가, 그가 이 왕인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보호해 주지도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그냥 전쟁에서 뭐 한 사람 지금 화살 맞고 죽어가는데 누가 그걸 이렇게 지켜주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참 우리가 그가 누군가를 알고 참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손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지식에 대해서 물어본 건 굉장히 잘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함부로 손드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이것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기도 많이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라라고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기 전까지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악한 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의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순간에 이제 그에게서 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대통령들 보면 참 대통령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대통령의 삶을 다 이렇게 보고 있고 느끼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하나의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어떤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을 보고 워낙 많은 백성들 앞에 대통령이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최순실이라는 그러한 여자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바로 최태민이라고 이 사이비 교주인 거예요. 이 최태민을 가까이 했던 이 최순실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가 끊임없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계속 거짓을 들으면서 그것에 따라서 묻고 자기 어떤 누님처럼 생각하고 그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렇게 사부처럼 생각해서 계속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사니까 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안 했다면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외로웠을지라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결정했더라면 뭐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대통령이 제대로 살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제명을 다 하고 그런 대로 다 뭐 이렇게 여기 명예로움을 이렇게 지키기 힘들지만 그런 대로 명예롭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대통령이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대통령으로서 뭐 이렇게 이미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괜찮은 대통령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했어요. 특별히 이 두 대통령은 이 김삼환 목사님을 굉장히 가까이 했어요. 다른 대통령보다도 더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자주 물었어요. 김삼환 목사님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그가 들어서 그의 생애가 큰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직을 그래도 잘 마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를 따르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왕이 참 그의 인생이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귀한 자기 아들 셋과 함께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렇게 된 것은 그가 평상시 때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무엘 선지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이 안 좋은 말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그에게 전할 때 힘들게 하니까 사무엘하고 가까이 안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가 너무 힘들고 블레셋 군대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미 죽어버린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신접한 여인 그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신접한 여인을 다 이렇게 내쫓았는데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와라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이용한 거고 그에게 가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불러 올린 사무엘이 그게 진짜 사무엘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은 거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그러한 죄를 지어가지고 사울왕이 아주 급속하게 자기 혼자만 어쩌면 이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아들 셋까지 그냥 같이 죽는 비참한 그러한
생일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물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물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종을 이렇게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은 누굴까?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기준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이전부터 여기 샤머니즘, 무당에 아주 오랫동안 젖어서 지냈던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이었어요. 수천 년을 힘들고 어려우면 신접한 사람,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개인의 운명을 물어보고 집안의 운명을 물어보고 나라의 운명을 물어봤던 것을 수천 년간 해왔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완전히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신실한 주의 종의 이 모델로서 자기도 알지 모르게 무당이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장 무당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 하늘의 뜻을 물었던 그런 민족과 그런 나라에는 이게 아주 그냥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이 무당 같은 그런 이 끼가 있는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니까요. 여러분이 무당의 그러한 이 모습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 샤머니즘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당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 약하고 힘이 없는, 유약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병들거나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마음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가지고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가 좋아하는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병든 사람한테는 무조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앞으로 너가 복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든 뭐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무당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아주 이렇게 위협적으로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딱 무당을 이렇게 찾아가거나 또 무당 앞에 나서면 아주 이렇게 반말을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당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저도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무당들이 와요. 아주 자기보다 이렇게 나이도 많은 그 사람한테도 막 반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주 그냥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을 이렇게 딱 이렇게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그의 이렇게 손아귀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무당은요, 이 두 가지 모습, 사실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격려해주면서 그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만 하다가 또 갑자기 얼굴을 바꿔가지고 아주 강압적인 모습으로 카리스마가 넘치고 신령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확 바꿉니다. 이 두 가지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변신을 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빠져버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선지자와 그렇지 않는 선지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기서는 미가야라는 사람이고, 또 반대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죠? 여기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드기야와 이 미가야 차이가 뭔가, 특별히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400명 된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죠? 아까도 제가 무당에 대해서 첫 번째 모습을 이야기했듯이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항상 만나면 칭찬하는 거예요. 항상 만나면 격려하는 거예요. 항상 만나면 잘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만나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죠. 근데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합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요, 허물투성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잘못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쉬운 말로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를 진정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죄짓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진정 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이 계속 죄짓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계속 좋은 말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말만 계속하는 친구,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나를 완전히 구워 삶아서 나에게 좋은 것만 빼먹겠다라는 사람이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좋은 말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100%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하니까 고맙다라고 우리가 듣고 그냥 여기면 흘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죠.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데 뭐가 나빠요?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는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을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아합 왕의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만 잘못이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따지고 보면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계속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네? 그러면 평상시 때는 참 그 사람이 다가오면 껄끄럽잖아요. 나한테 또 안 좋은 이야기 할 테니까. 그래서 평상시 때는 좀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위기 상황이 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고, 평상시 때 나를 괴롭힌 사람이 누구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구나 하면서 평상시 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그동안 힘이 됐고 나에게 위로가 됐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거짓을 듣고 나에게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다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평상시 때 내가 이렇게 지내는 사람하고 위기 때가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누구를 찾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전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사람은 평상시에도 나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위기 때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드기야하고 미가야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건 또 무당의 끼하고 비슷해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이 미가야가 뭐 말을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자기가 이렇게 천상에서 있었던 일을 봤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된 영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꾀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가야가.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미가야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뺨을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 예. 아까 무당의 두 번째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이렇게 힘없이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마음 약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강압적인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막 반말하고 막 굉장히 무리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막. 반면에 이 미가야는 어떻게 상대합니까? 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너가 골방에 이렇게 숨을 때 그때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심판한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자기는 그냥 그걸로 끝냅니다. 참된 선지자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막 가가지고 막 때리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처리하고,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모든 이렇게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할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둘이 싸울 때, 둘이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부딪힐 때, 그가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무력적으로 막 해치려고 하면, 아,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빨리 알아야 되는 거. 반면에 그때 잠잠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안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아, 내가 저 사람이 참된 선지자구나. 빨리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한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막 때리고 막 침을 뱉고, 어떨 때는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너가 이렇게 선지자라면 내가 이렇게 누군지, 너에게 뺨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미 털 깎는 양처럼, 또 이렇게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싸울 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막 치고 하는 사람은, 아, 이것은 잘못된 사람이구나. 반면에 조용하고 이렇게 잠잠하면,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가서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누구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을 열고 물어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이 응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겁니까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거짓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면
모든 게 다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거짓된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에, 무당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가 커서, 그 어떤 죄보다 커서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 줄 알아가지고 그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정말로 기도하면 되고, 내가 늘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걸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 길은 누구나 가요.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할 줄 알아요. 진짜 어렵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알아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모든 어려움을 다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끝까지 잘 이렇게 달려가셔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다 넘어가고 항상 귀한 축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의 비밀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진정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너희가 이 세상의 영을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영이면 좋아해서 그냥 무당기 있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경고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종을 우리가 잘 따르고 잘 배워서 우리의 앞길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